진리를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합니다. 늘 의로웠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질 앞에서 늘 작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비천한 모습을 깨달으며 기로 막혔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욥의 고백처럼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구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라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창조의 진리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영성찬 통해 들려주실 골로새서 말씀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겨울인지 봄인지 아주 날씨가 풀려서 좀 마음도 활짝 풀리고 주님 앞에서 옛날처럼 기뻐 뛰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욥기를 묵상하는데 저는 이제 주안에는 골로새서를 한 4번째 묵상한 거예요. 골로새서. 근데 골로새서는 그 당시 골로새 철학을 논박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그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바울서 신에서는 위의 세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가 있고 또 에베소서 이런 목회서신 쪽에 창세 전부터 이런 진리들이 쭉 펼쳐지는데 초기에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위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위의 세계는 2장 8절에 있는 게 그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장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소리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공허하고 속이는 철학이다. 세 번째 성경 보면 공허하고 속이는 철학이다 그래 있고, 그것은 사람의 전통은 이제 유대교를 말하거든요. 유대교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이 초등학문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당시 철학에서는 원문으로 보면 스토아 게이아인데요. 원소로 번역해야 맞아요. 세상의 원소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없앤다 그랬거든요. 물질도 스토아 게이아입니다. 원소들 얘기하죠. 당시 그 세계관은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얘기한 대로 세상은 여러 가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원소들이 서로 투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원소를 얘기하죠. 탈레스는 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엠페도클레스나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물과 불과 흙과, 흙이 이제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기 4가지 원소가 있는데 4가지 원소가 서로 다투기 때문에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늘 투쟁하는 상태고, 평화가 있다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죽은 다음에는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아주 순화된 정화된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 있다. 그것이 에테르라고 하는 지복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민간 신앙에서 죽으면 극락간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당시 철학에서는 에테르라고 말하고, 에테르가 최상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나 실현되는 거지, 살아있는 지상 세계에서는 죽은 다음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금욕하고 또 뭐 결혼도 심지 안 하고 육체를 학대하고, 골로새서 2장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몸을 학대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되지 못한 영혼은 에테르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하강합니다. 세상의 원수로 하강해서 어떤 여기 보면 반신적인 악령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그 민간 신앙에서 구천을 떠도는 그 영혼이라 구천 떠돈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죽은 자의 영혼이 그런 식으로 다시 이 세상으로 하강을 해서 어떤 신비적인 세계에도 개입하게 되고 또 구원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당시의 골로새 철학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철학을 통해서 지상적인 요소 또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만 죽은 다음 에테르에 간다. 근데 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뭐냐? 9절과 10절이 거기에 논박하는 거거든요. 9절, 10절 같이 한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직전 9절과 연결해서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여기 육체는 그 부활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말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거하는 거지, 뭐 정화된 영혼, 물질, 금욕이나 이런 고행을 통해서 정화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설령 정화되지 않아도 이 모습 이대로 신적인 충만에 이르게 되고, 더 중요한 건 꼭 죽어서 가는 에테르가 아니고 지금 이미 그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박하고 논박하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본질상 죄인인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지, 어떤 무슨 고행을 하거나 이런 금욕 이런 방법으로 거룩함을 입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기독교에서 위의 세계는 죽음 이후 어떤 정화된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령 죄인이더라도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면 들어가는 그 세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들어간다, 그 찬송이 말하자면 위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 지난주에 그 리승규 목사를 만나서 여러 시간 교제를 했는데, 이분의 그 비교 종교학을 전공을 해서 아시아나 신학대학이 아신대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조직신학을 하면서 10년간 이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10여 년 전에 복음과 생명으로 제 책을 내면서 너무너무 이분이 놀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고 현재 누리게 된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본인이 깊은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경험을 했고, 이분은 하여튼 신학자들 100명 이상을 목회 그 신학에 데뷔시키면서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통하고, 그래서 이제 10년간 그 했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논문 작업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래서 다음 주 19일 날 이걸 통과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사 논문을 한 5개 합친 거야. 내용 내가 봤더니 어마어마해요. 교수들이 보고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야, 이건 논문이 아니라 작품이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건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영생의 삶에 대해서, 비교 종교학이니까 비기독교계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과 영생을 어떻게 보는가 상당히 조망을 했길래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와 예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위의 세계를 구하는데 이제 철학의 교부라고 볼 수 있는 플라톤은 두 세계로 나누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데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된 세계고 현상은 시공간 안에 있는 세계인데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 허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는 우리는 통속적인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원문은 원래 뜻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은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향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데아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에로스의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비슷한 시기 힌두교 우파니사드는 우리 개체, 눈에 보이는 건 개체, 실체라고 말하고 이 아트마는 본질이 아니고 브라만이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에서 불교가 이제 파생됩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여기 적힌 대로 이 아트만이 본질인 브라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해탈이라고 얘기하고 소위 깨진 항아리가 연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에 놀자란 그 불교 홍보 영화가 요걸 키워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박신양이가 깡패인데 이렇게 사건을 저지르고 절로 도망왔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보호를 해줘. 주지 스님은 김인문인가 보호해 주는데 희한하게도 이 주지 스님이 자기들 밑에 있는 수행하는 중들 편을 든 게 아니고 깡패 편을 계속 들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항의하니까 그럼 수수께끼를 맞추라 해가지고 깨진 독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보게 되면 물 채우기 위해서 막 그 깨진 곳을 막기도 하고 해도 계속 물이 막 들어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박신양 깡패 대장이 애들아 그 깨진 독을 연못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보호를 받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산속을 거니면서 이제 박신양 깡패 대장 묻는 거야. 아, 스님은 우리가 여기 들어왔으면 사람 만들려고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도 시켜야지 왜 우리 편만 들어주시면서 방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마디가 이제 그 영화의 주제잖아요. 주지스님 이렇게 말해. 깨진 독과 같은 너희 놈들을 연못과 같은 내 마음에 받은 거다. 너희가 문제를 풀고도 몰라 이놈들아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고난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경험,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불교도 범하 여일은 본질과 개체가 하나 되는 것이고, 현대 불교의 핵심이 참선이거든요. 참선을 통해서 우주 창조 이전의 나라고 하는 진나를 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모든 고난을 초월하게 되고 이 땅에 수억년 살고 절대 자유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 10월 달에 어디죠? 고창에 있는 선운사를 잠깐 저희 장모님 문병하고 갔더니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미타 기도 정진, 철야 정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에 불자들을 초청하는 공지문이 크게 붙어 있는데 공지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미타불을 반복하는 기도는 공간을 초월한,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무한한 복덕을 누리고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가장 쉽고 좋은 연물이다. 이걸 딱 붙여놨는데 제가 그 전에 그 절에 갔을 때는요 전부 세속적인 걸 구했어. 소원 성취나 이런 하한 것 좀 들어가게 되면 가정 행복이나 건강 이런 걸 구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미타불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만물을 초월한 영혼에서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여튼 시대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그 종교나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영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소설가이고 비평가고 멋진 신세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올더스 헉슬리가 쓴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500페이지쯤 되는 책인데 거기 보게 되면 뭐 유대교, 또 이슬람교, 물론 기독교도 들어가죠. 또 기타 모든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혼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 쫙 나와요. 너무너무 신비롭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논문 쓸 때 썼던 그 용어들이 다 들어있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일치한다. 이것이 스위스 종교 사상가인 프리조프 시온이 말한 영혼의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영혼을 추구한다면 일치한다 그거지. 심층 종교라도 말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뉴에이지나 신비 종교나 관상, 특별히 참선 같은 경우는 자기를 초월하여 영혼을 경험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2억 명인데 거기 지금 참선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 테오드르 존박 같은 사람은 1억 명으로 봐요. 1억 명. 이 테오드르 존박은 원래 환산 스님이라고 그 인천에 있는 그 용화사에서 한 30년 수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재미교포 2세 거기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하버드대학까지 들어가서 이제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10대 때 뭘 경험했냐면 너무 이질적인 자기는 색깔이 다르잖아 이렇게. 그래 이질적인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고민하게 된 거야.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사는 거야. 10대 때 벌써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근데 숭산 스님을 만나가지고 참선이란 말을 배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로스쿨 가서 이렇게 인턴으로 근무를 하다 보는데 자기가 앞으로 되어야 될 변호사들, 로스쿨이니까 변호사들의 삶을 보니까 돈은 억수로 많은데 삶은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22살 때 뛰쳐나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22살 때 인천 용화사에 있는 누구 승덕 스님인가? 그분 밑에 가서 3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너 혼자 깨달으라는 얘기지 불교가. 그 30년 만에 환속을 해버렸어. 어떤 거 얻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참선을 용기해가지고 책을 막 몇 권 내고 그걸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이걸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선이 그거거든요. 어떤 화두를 하나 놓고 진화를 찾는 화두를 놓고 계속 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를 초월하게 돼서 저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참.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만일 기독교가 유의 세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유의 세계를 얘기 않게 되면 완전히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천박한 세상 종교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혼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념은 실제와 다른 환상이다. 아무리 개념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환상하고 실제 막상 부딪혀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 개념은 들어와 있는데 막 그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야. 전혀 다른 개념인데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신 세팅했다고 돼요. 세팅한 영혼은 이 철학과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은 비기독교에서는 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영혼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사실은 만물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 골로새 1장에서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얘기하는데 의도적으로 바울이 썼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나십니다. 이것을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먼저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이제 바꿔놔가지고 이단 논쟁이 있었다. 먼저 나신이고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보이는 건 당연히 우리가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이 그걸 추구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도 결국은 만물 안에 있는 세계다. 그래서 이승민 목사는 그렇게 결론 내리더라고. 이 비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만물 안에 있는 세계다. 그렇게 딱 결론 내렸더라고요. 실제가 없는 개념입니다. 사실 실제란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없는 영혼이란 말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칸트가 얘기한 겁니다. 하여튼 실제 없는 개념은 공화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로 유비할 것 같으면 삶이 실종된 기독교 진리는 공화다.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뭐 담론을 해도 그걸 살아내는 실제가 없으면 공허한 거죠, 뭐 사실은. 근데 또 그런 영생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은 완전히 그야말로 맹신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혼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요. 창세전 하나님의 세계이고, 에베소 3장 실제로 나오죠. 영혼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요. 영혼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고, 요한복음 3장 31절, 8장 23절에서는 유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유로부터 오신. 그러니까 골로새 철학에 그토록 추구했던 유의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존재했었고 거기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3장 13절 보면 요한복음 하늘에서 오신 인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러면서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오신 것은 땅에서 들리기 위함이고 그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이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생명. 실제입니다. 생명만이 영혼의 세계의 실제가 된단 말이죠.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위의 세계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거기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 인자와 신실로 충만을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영원한 생명은 영혼의 실제이다. 아무리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도 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도 생명이 빠져버리면 실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허한 겁니다. 반면 위의 세계인 그 영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는 거, 나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갔다, 이거는 맹목적인. 그래서 그 칸트가 정의한 인식론에서 중요한 게 개념 없는 실제는 공허하고 실제 없는 개념은 맹목적이다, 이런 표현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인가? 그 전제가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2장 12절에 있는 것과 그대로 원문이 똑같습니다.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지금 일으키심이란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게네로이란 그 헬라어 글쓴가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일으킴을 받다와 살리심을 받다가 원문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으킴을 받았다,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뭐가 있는가? 그 지복의 세계엔 에테르가 있는 게 아니고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다. 요한복음 말로 하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다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이제 표현도 되겠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지금 구별하고 있고, 왜냐하면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여기 생명은 쪼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 생명이 감춰졌다는 얘기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연히 그리스도께 사신 거죠. 네,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네, 빌립보스 1장 21절에서도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그 안에 감춰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5절부터 이하의 총 얘기들은 위의 것을 찾는 것, 내 생명에 감춰 주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를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3장 5절에 5가지 요소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철학은 4가지 요소 플러스 해가지고 마지막 최상의 원소를 에트를 해가지고 5가지 원소를 쓰잖아요. 5가지 요소가 3번씩 반복돼요. 첫 번째가 여기 3장 5절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5개, 땅의 지체, 죽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 이건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5개가 나오고, 12절에는 입어야 될 거,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 오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분이 하신 일들이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죄성들, 죄악의 패들. 이거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정성의 옷도 계속 벗어야지. 이게 한 번 벗었다고 완전히 벗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 한번 이런 부정성이나 죄악이 고백되고 벗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지거든 우리 안에. 또 겸손과 온유와 이런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13절에 나오는 공동체 안에서 그 미소와 또 평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특히 여기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사랑으로 묶으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5가지 덕목과 용서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딱 그 구슬 꿰듯이 묶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그때 한 몸, 교회는 한 몸이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평강 충만하게, 성령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제 앞뒤가 전부 연결되는 말이에요. 17절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4장 1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실제적인 삶은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학대하지 말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제가 이번에 제일 들여다본 게 그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제일 긴 부분이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뭐 그리스도인 중에 많았기 때문에 이걸 썼죠. 그래서 어떤 사회 질서나 제도를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게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게 먼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율법보수처럼 기회가 되면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뭐 노예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주의할 때 이번에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 좀 했거든요. 마르크스는 지금 뭐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영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마르크스입니다. 그 사상을 오용해가지고 레닌과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지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뭐 당시 산업화로 사람들이 말이죠, 기계처럼 바뀌어버린 거야. 돈을 버는 극소수 자본가 외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계처럼 학대를 당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뭐 나중에 무신론자가 됐지만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혁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부르짖은 게 어떤 이런 성경 말씀과 대치되는 건데, 실제 공산주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당이 극소수의 당원들 위해서 인간의 어떤 기본권과 자유가 완전히 짓밟혀져 버렸다. 그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바꾼다거나,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많은 말이 있지만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의 내면 세계가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욕망은 더 크게 되고 가진 자들은 더 폭력적이 되게 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고 사람을 갖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처지였든지,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떤 뭐 기회를 주시고 하게 되면 바뀌어야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면서 뛰쳐나가서 사회를 변혁하려고 한다고 하는 건 무모한 것입니다.
마지막의 부분이 4장 이제 2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기도고 이런 교회의 기도를 이제 권면하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5절에 보면 5절과 6절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기독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계가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룬다고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신자의 내적인 경험이나 교회 부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냈는데 교회에 완전히 담을 잡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매일 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세상을 배워야 된다, 이쪽으로 또 가버리게 되면, 제가 이주간에 좀 들여다봤던 책이 칼바트가 마지막에 썼던 아주 자그마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안 가져왔는데 얇은 책인데 거기에 간단한 그 논문 정도는 아니고요, 어떤 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썼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19세기 신학과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가 이제 세상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세상 물결과 접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당시의 신학자들은 철학을 모르면 신학자로 취급도 안 해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떤 큰 문제를 가져왔냐면, 그리스도교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견고한 상태에서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취약한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염된 공기가 같이 와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자유주의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파수한다고 하는 이유로 세상 학문과 철학을 완전히 등져버린 것.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집단을 가지고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2가지 다 지적을 했더라고. 근데 그쪽으로 후자 쪽이 뭐냐면 한국교회예요, 사실은. 이걸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코넬리우스 반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프린스턴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근본주의 신앙, 뭐지, 그게. 교양인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 그 근본주의 신학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1.1에 틀림없다 그래서 문자 우옷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내부에 있는 이런 것들 설명이 안 돼, 사실 이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죽은 걸 다 이렇게 기록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이 세상과 담이 이제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세상 학문을 가져오되 그리스도 관점에서 그걸 조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토요일에 제가 이제 주례를 섰는데 우리 서울 공동체에 있는 자매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자매예요.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있는 날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주례 서주기 전에 이 부부를 만났다고 밥을 찾으면서 만났는데 이제 교회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소방관이거든. 일하기에 바쁜 거야. 근데 이 아는 너무너무 착해.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랑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이데크 얘기 좀 해줬죠. 너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고 이미 내던져진 존재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죽음 앞에 갔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 묻게 된다. 존재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적으로 존재론이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누려도 결국 우리 존재는 망가지는 거 아니냐. 자기 중독과 자기 파괴로 가고 사람들은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시간 정도 얘기 너무너무 잘 듣는 거야.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 자매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기존에 우리들만 갖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믿으라고 해와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거든요. 칸트가 그런 얘기 했다고.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과 관계하게 되면 이게 참된 인식이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 게 하이데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참된 인식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이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로서 다 남의 것 듣고 배우는데 뭘 내가 인식한단 말이야. 혁명적인 이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창세기 주의 묵상이 인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지방에 책 소개를 했더니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주의하거나 해석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전이해를 한단 말이지. 그건 절대 진리와 무관한 거고 검증되고 또 검증된 이런 해석 갖고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로 보게 되고 그런 몇마디 했더니 이 목사님들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고민이 되는 거지 사실은. 아무리 설교도 자기도 공허하고 신자들도 뭐 그 의미가 없이 받아들이는데 얘기를 했더니 관심이 있고 그 한 81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양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이제 이래서원에서 고맙게도 얇은 종이에다가 좀 더 얇은 종이에다가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격이 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걸 좀 300권 우리가 일단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출판을 해서 300용서하기 좀 이상하지만 의미는 없습니다만 좀 제주도나 이렇게 지역별로 출판에 열어서 책에 대한 설명하고 또 어려운 목사님들한테는 좀 증정도 하고 이렇게 좀 어쨌든 날개짓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을 잃어버린 어떤 생명이나 신앙은 정말 공허합니다. 우리 인터처치가 거기 함께 그 세계를 알아가고 또 부딪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고 봐요.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세워져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또 작은 무리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고 또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 인터처치에서 영혼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복된 것인지 또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정말로 치열하고 또 우리의 또 죽여야 될 땅의 지체와 벗어버려야 될 부정성과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내적인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날을 누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또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